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한 잠을 쉬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늘 나오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당연히 이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이지만은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깨어서 이 장소를 생각하며 하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며 그 현장에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새벽 골방에서 혹은 감방에서, 그리고 어느 산골짜기에서, 지하실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 흘린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소망의 식구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다 같이 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며 우리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소망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옵시고, 나만이 고독한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나는 쓸모없는 자같이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우리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하게 하시고 이 말세의 귀중한 선교적 사명 충실히 또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수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모아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고 내 왕관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주여,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것과 사치와 허영과 그리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종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초래장을 온전히 거두어 주시고 자유함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사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현장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0장 보겠습니다.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월의 왕의 종 엘리야사마의 손자 느다랴 그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게 함께 먹다가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에서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 거기서 있는 가랴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스라엘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많은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짓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진 세겜과 실로와 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려 한지라. 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 성중에 이를 때에 느다야의 이스마엘이 그를 사고 더불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졌느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를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는 아사왕의 이스마엘의 왕 바사를 여호하여 봤던 것이라. 야의 그들이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서 남은 그 왕들과 그 모든 백성을 시위장 사단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위임한지라. 바 미스바에 남은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에스의 아들 여호와단이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에 향한 모든 악을 듣고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야의 이스마엘이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의 큰 물가에서 만나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에게 아사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에게로 돌아가 가레아의 아들 노아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구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에서 그 아들 느다야를 죽이고 미스바에로 나간 자간 남은 백성의 군사 여인과 함께 육아 환관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터미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은 그다리아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와 또 이스마엘이 행한 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징계하시는 그런 기간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 뿌리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범죄,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 또 그리고 도덕적인 범죄, 또 정치적으로 그들은 또한 흔들려서 그런 애국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국 사람 원정을 청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치시게 되는데 지금은 시련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시기입니다. 매를 맞는 기간에는 이제 겸손하게 맞아야 됩니다. 뭐 몽둥이로 때리든지 책찍으로 때리든지 그렇죠. 뭐 어떤 모양으로 치든지 누구를 통해 하든 상관없습니다. 바벨론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치시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입니까?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막대기를 든 사람이 중요한 거지. 누가 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으로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을 막대기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볼 게 아니고 바벨론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 왕만 보려고 와. 어떻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좀 보면 안 될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애굽 군사를 원정을 부르게 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것이요 바벨론 왕에게도 또한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은 계속 공격을 받고 여러 번 함락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근데 지금 일단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왕이 포로되어 가고 그리고 아주 폐허가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과 혹은 이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 소유도 없는, 이거 흔히 말하면 쓸모가 없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 남았지만은 이 남은 사람을 쓰리기 위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입니다. 그런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세우고 또 바벨론 군사, 여기 보면 그런 바벨론 군사들을 얼마 동안 여기 두어서 그다랴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그다랴는 바벨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랴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다랴를 반대하는 것은 바벨론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다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랴 뒤에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깊은 뜻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이 총독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만약에 건드리든가 이 사람과 못되게 되면은 바로 뒤에 바벨론 왕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큰 업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 왕이 말이죠. 그 돈 많은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더라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망대까지 잘 만들어 놓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왕이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포도 추수 때가 돼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했다. 자, 이제 여기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은 이거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신통치 않은 사람이에요. 얼굴을 보나 생김을 보나 신분을 보나 그 종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잘 대해야죠. 이 사신이니까요. 이 사신을 잘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하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종을 또 보냈어요. 또 죽였어요. 종을 보내서 또 죽였어요. 마지막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의 말이니까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 반대로 생각해요. 이건 아들이니까 요까지 죽이면 요 포도원이 우리 거 될 것이다. 이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아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 아니냐 그랬죠. 당연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로 언제나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건 자체만 보고 뭐 이걸 요리피하고 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사로운 일이든 민족적인 일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오늘 여기에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소자 중 하나에 나의 소자 중 하나에게 음수 한 그릇을 주는 자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적은 사람 하나. 내 눈앞에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 거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더라도 결단코 상을 제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섭리와 이 귀한 섭리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다리아 이 총독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다리아 자서 로마 사람 밑에서 총독 노릇하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온 백성을 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남은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이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은 이 암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 이 망한 것 가운데 남은 것을 더 망하게 하겠다.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할 생각이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 한다 하는 소식이 왔어요. 자, 그때에 바로 그다리아가 그래 그럴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요. 총독이 되었으면 총독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총독이 되었으면 총독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 괜찮을 거라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이런 여기에 실수가 왔어요. 그들과 함께 여기 보니까 식사를 나누게 돼요.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 식사하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로마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암몬이 보낸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건 맹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다리야 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죽이면 그 다음에 오는 후속 사건이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벨론 지금 이렇게 나쁜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주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이 피신을 하는 사람이 돼서요. 그 알아요.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를 죽였으면 이제 바벨론이 때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더구나 아주 큰 약점이 있을 때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보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악 중에도 가장 큰 악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라도 어려운 일 당해서는 도와줘야 돼요. 예? 내 원수니까 지금 죽어가는 거야 발로 밟아버리고 말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총독을 세워서 요만큼 질서를 잡으려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다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나 저 자신도 생각해보면 무모한 일이 없어요. 이건 현재만 생각했고 감정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올 일에 대한 전부 무책임한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총독은 마음에 안 드는 제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총독 제도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주 무차별 학살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주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재물을 가지고 미스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이 전부 죽였어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요.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많은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몇 사람이 우리가 포도와 양식을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또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잡으세요? 다 죽여버렸는지요. 이 살 며칠이 될 때까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비참한죠. 장례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이스마엘에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그대로 여기서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하여금 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정로 대항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아주 웃으면서 기뻐하며 대하고 그 다음에 요하난을 무서워서 그는 8사람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다리아를 죽이고 포로했던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다 놔두고 처음에 왔던 8사람과 함께 그대로 암몬으로 갑니다. 그러려면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서 큰 소란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입니다. 소득이 뭡니까? 깊이 생각하면 이 이스마엘이 얻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뒤에 죽임을 당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감정뿐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만 죽였죠. 그리고 그는 피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늘만 생각해서는 하고 다음 일을 생각해야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사람 내외가 사는데 가끔 부부싸움을 잘 한대요. 소리를 내서 싸워요. 옆방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니까 바로 그 옆방에서 언니 동생 두 사이, 저 두 아이가 이렇게 서로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동생 보고 야야 옷 입어라. 우리 외출할 준비자 그러더랍니다. 그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싸우고 나면 화해한다고 이제 회식하러 나간턴? 그러니까 미리 나갈 준비하자 그러더랍니다. 애들은 벌써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서 회식하는 거 그거 얻어먹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더랍니다. 애들이 훨씬 나은 거지. 예. 순간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이고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눈앞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속 결과를 생각하지 못해서는 안 되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죠.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 저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죠.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한 사람 보내서 가서 우리 저 외가에 가서 처녀 하나 있으면은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라바 집에 가게 되는데 가서 정말 좋은 처녀를 만나게 돼요. 이세 아내가 될 사람을 그때 전혀 요새 말마다 사진도 본 일이 없고 전화 건 일도 없고 편지를 본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이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예?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미야마으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 여자를 따라 나서요 또. 이게 아주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한 그 고백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악으로 말미암았는가? 선으로 말미암았는가? 사람으로 말미암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할 때는 좀 부조리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될 때 조용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 그다리아 종독, 이 시간은 그 종독의 지배받으면서 조용히 섬겼으면 얼마나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러한 좋은 날을 지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